좋은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4일 동안 룻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는 총 4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가정은 정말 고통이 찬송으로 바뀐 아주 놀라운 복된 가정 이야기입니다. 룻기의 가정 회복 드라마를 오늘부터 4일 동안 새벽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룻기의 주제어는 고엘입니다. 고엘의 뜻은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해 주셨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갚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해졌습니다. 사망의 권세에서 바로 생명의 영생으로 옮겨졌습니다. 죽을 인생이 산 인생, 영생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보게 되는 룻기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 구속한다, 고엘이라는 뜻은 바로 기업을 물을 자, 가까운 친척 중에서 기업을 회복시켜주고 물러준다는 뜻인데, 이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회복시켜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땅을, 일시적으로 잃어버린 땅을 대신 값을 치르고 되찾아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노예인 신분, 종인 신분, 종인 사람에게 값을 치르고 자유를, 잃었던 자유를 되찾아주는 것을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 대신 갚아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하는 것, 죄인이 의인으로 바뀌었습니다. 불의한 자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유를 얻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이제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유로운 인간이 되었습니다. 바로 구속에 대한 귀한 말씀이 있는 룻기를 1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롤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이 있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이랬습니다. 1장 1절에 시대적 상황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어땠을까? 한번 바로 사사기 앞장에 나와 있는 마지막 21장 2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룻기의 주인공들 엘리멜렉 그리고 그 안에 나오미가 나오는데요. 그들이 살고 있던 당시의 시대 상황이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그분의 뜻에 따라서 살면서 살 때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고난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에덴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눈이 흐려지고, 물론 성경에서는 눈이 밝아졌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 밝아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선과 악의 기준을 보게 되고 또
세상을 향해서 자기 소견대로 옳게 판단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신데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자신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뜻에 따라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에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 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타락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 나의 하나님, 멜렉, 나의 왕이다. 이름이 고백하듯이, 이름이 말해주듯이 나의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 왕이 없다. 그리하여 왕이 없음으로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모압 땅에 갑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자신의 이기심으로 판단에 따라서 행함으로써 자기가 선이다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을 따라서 걸어갈 때 그곳에서 바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떠날 때는 풍족하였습니다. 그러나 돌아올 때는 빈손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는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 가서 제일 먼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뒤이어 두 아들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1장 22절에 나오미가 이 고통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의 징벌이고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묻지 않고 행동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이 내려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신앙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떠날 때 풍족하게 떠나게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오게 하셨다. 이러면서 나오미는 그 말이 입의 고백이 항상 주권자 나오미의 인생의 왕은 하나님이신 것을 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베들레헴에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양식을 주셨다는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믿음의 여인은 고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결단할 때 나오미 비극의 가정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지막 4장에서 찬송으로 바뀌는데요. 그 시발점이 바로 나오미가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되돌아가기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기로 결단하였을 때 그 축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의 이름대로 살지 못하고 바로 마라, 고통, 쓰라림, 괴로움의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하는 이 나오미의 인생의 초반기의 삶이 정말 쓰라린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슬픔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고 견디었을 때 그 여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여인이 되었고 그 가정이 아름답게 회복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제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떤 여인이 아름답냐, 어떤 여인이 이뻐 보이냐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 기준에서 아름다운 여인은 바로 나오미와 같은 여인입니다. 나오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여 그 고난과 역경을 그 슬픔을 참고 견디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난 중에서 당신의 백성을 건지실 것을 믿고 신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그 결단의 여인, 그 여인의 신앙심을 저와 여러분이 본받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고 그분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인내하며 참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탁드리고 그분께서 우리 대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채찍을 맞아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난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건져주신다. 오늘 고엘처럼 구속해 주시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신뢰하고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어려움, 우리 가정의 직장 가운데 어려움 있으시죠? 질병으로 힘드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나오미처럼 신앙의 고백으로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으로 고백하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며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